오늘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온몸이 자체 발광하시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영광과 기적의 변화산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며 예수님의 그 의도와 목적과는 다른 베드로 자신이 꿈꾸며 이루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변화산에서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그 고백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예수님의 그 칭찬과 약속에 베드로는 우쭐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칭찬과 인정을 갈망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기억하려고 그의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타락한 나르시시즘적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마가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독자들에게 경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침묵하시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함께 말씀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틀 만에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제 변화산에서는 자체 발광하시는 영광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을 내려오니 다툼과 분쟁,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 속에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립니다. 마치 변화산의 영광과도 같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내일이 되면 당장 이 예배 후에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와 걱정과 유혹과 위험과 위협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실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잘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변화산의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과 예배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청종합니다.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어진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소동이 있는 문제들로 가득한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변화산의 영광,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세상, 그곳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 변화산 산 밑에 큰 무리가 모여서 소동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세상 나라, 그 로마의 통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기고 승리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룰 것을 그 로마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 눈물과 한숨을 다 사라지고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이라고 마가는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무리에 쌓여서 서기관들과 싸우고 있을 때에, 다투고 있을 때에 때마침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제자들도 또한 모였던 그 큰 무리들도 모두 반가워했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태와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마태와 누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그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이 사람의 외아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귀신으로 인해서 간질 증상이 있어 경련을 일으키고 침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새파랗게 질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치려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왜 못 고치느냐? 너희 선생 예수도 거짓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냐? 거짓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과 짜고 조작해서 거짓 연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기꾼으로, 협잡꾼으로 궁지에 몰렸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19절 말씀, 그 말씀의 원문을 보면 오! 라는 그 감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 무리들에 대해서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을 마태와 누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패역한이라는 말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을 뜻합니다.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억지 고집을 뜻합니다. 그렇게 한탄하신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 간질을 일으켜서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귀신에 들려 말도 하지 못하고 간질 증상으로 아무 때나 어디서나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물과 불에 던져지는 그 위험천만한 그 순간을 여러 번 겪었던 그 하나뿐인 외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들이 발작을 일으키면 꼭 껴안고 붙잡았을 것입니다. 대신하고 싶었을 것이고 아들 치료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용한 유대인 청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니 그들도 고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렇게도 찾고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라도 좀 해주세요. 지금 내 아들이 귀신에 의해서 거품을 물고 땅에 고꾸라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도 주옵소서. 아들의 그 고통 앞에서 이 아버지는 더욱 믿겠노라고 믿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원문 성경에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주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전할 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전까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믿지 않았고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단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어야 한다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고통과 절망에서, 문제와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전환을 잘 설명해 줍니다. 불신에서 신앙으로의 그 과정을 잘 말씀해 줍니다. 믿지 않았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불신했던 이 사람이 믿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부르는 것,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 믿음 없음까지도 하나님께, 주님께 구하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고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화에 동참하지 못했던 그 무리들, 그들은 불신으로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이라 부르며 믿음까지 구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단락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꾸짖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고 치료하실 때에도 그 내면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 내면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내면의 기도를 가르치고자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다 속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 사본에 보게 되어지면 이 기도라는 말 옆에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기도가 아니라 그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셨을까? 근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했던 그 사본은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셨을 리 만무합니다.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는데 주로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그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마가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이끌어내시고 고백해 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믿으라 하시는, 심지어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믿음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기록해 왔습니다. 마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습니다. 마가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 모두가 일관되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 믿음 없는 서기관들, 믿음 없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을 간구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믿음, 모두가 믿음의 문제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에 대해서 묻자 제자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기도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변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서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유독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겟세마네에 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말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남겨진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다고 하셨을 때에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함께 기도하러 가겠다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겟세마네 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야말로 변화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는데 그렇게 고치셨던 그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는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은, 그 능력은 그들 안에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을 간구했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제자들은 자만과 안일에 빠져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했더라도 믿음이 없는 주문과도 같은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느 도시에 교회 근처로 클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 좋은 곳이라고 입소문이 나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은 말세라며 그 클럽이 문 닫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클럽이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클럽 사장은 폐업한 후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자기 클럽이 망하도록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럽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클럽 측은 교회가 클럽이 망하도록 기도해서 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측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클럽이 망하느냐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믿음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권능만 탐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핍박과 박해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픈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살 길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간절하게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갈수록 더욱 악해지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바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문제 앞에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보다 먼저 주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들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유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뜻합니다. 삶에 쫓겨서 해야 할 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일들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믿음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또다시 좌절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다짐을 미혹할 것이고 우리의 결단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자주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그분께서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최상의 실천은 바로 기도입니다.